우리는 여기에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장과 유언장 또는 그의 첨부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왕관을 건축될 성전에 그의 보물을 결정한 후입니다.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되고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시편 이전 장에 있는 것과 같이 이나 그의 통치 연대기에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5절에 있는 이 말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자신의 위로를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주 반복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을 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즐거움을 오래 경험한 자들은 그들이 코스를 마칠 때 그 경험을 기록하고 약속의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야곱과 모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여기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었다. 이것은 누구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이것은 유언자 자신이나 오히려 역사가 1절에 의해 관련되거나 일반적이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도록 진보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낸 반석을 생각나게 하고 종종 생각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의 높임의 높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높이 들림을 받았고 큰 일을 위해 지명되었으며 군주로 그의 이웃보다 더 높이 앉기 위해 더 멀리 볼 수 있는 예언자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적 이익과 나라의 보호와 그들 가운데 정의의 행정에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 기자였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사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을 지었고 선율을 정하고 노래하는 자와 악기를 지정했는데 이로 인해 선한 사람들의 헌신이 훨씬 더 흥분되고 커졌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즐거운 달콤한 규례입니다. 다윗이 높이 올려진 영예 가운데 그가 시편 기자였다는 것은 그가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위대했다는 점에서 여겨진다. 기도와 찬양의 복된 일을 촉진하기 위해 헌신적인 행동과 도구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우선시됩니다. 다윗이 왕자였습니까? 그는 야곱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경륜의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관찰하다. 왕으로서 그의 지시와 격려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2번, 참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말씀하신 분, 여호와의 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신격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암시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반석이신 아들 선지자들. 특히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의 혀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시편과 이 구성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 그의 신성한 영감을 공언합니다. 그와 다른 거룩한 사람들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영예를 돌리고 시편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헌신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말한 내용.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 의해 말씀하신 것, 그의 모든 시편 포함과 이스라엘의 반석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즉 자신과 그의 가족에 관한 것 사이에 구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확실히 배우고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한 것 3, 4절을 고려할 수 있다. 1. 다윗과 그의 왕족에게 적용한다. 첫째, 그들에게 부과된 행정관의 의무입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위엄과 권력의 정도에 대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무를 들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왕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왕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 그리고 모든 하급치한 판사들도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자기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피조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다스리며 따라서 참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다스리되 하나님 아래서 그를 위하여 다스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허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항하여 부상자들을 옳게 함으로써 정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들이 행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모든 불의와 압제 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제지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하였고 느 5시 15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하지 아니하였나니 요셉. 그들은 또한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즉 종교 활동을 조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관은 두 탁자를 맡아 경건과 정직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둘째, 번영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의무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빛과 같을 것이요. 4절. 그의 기쁨은 그의 양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빛은 밝고 선한 왕자는 빛난다. 그의 정의와 경건은 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방백들보다 대중에게 더 크고 광범위한 축복은 없습니다. 아침의 빛이 밤의 어두움 후에 가장 반가운 것 같이 사울의 이후 다윗의 정부도 그러하니라.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대낮에 이르리니 그 광채가 자라는도다. 좋은 정부에 그것은 또한 땅이 사람을 위해 기르는 연한 풀에 비유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수확을 가져옵니다. 시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다윗의 마지막 말 중 일부였으며 여기에 기록된 말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이 모든 것이 예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원본이 그것을 담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것이니 곧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종교와 신성한 예배의 일을 정할 것입니다. 그는 아침까지 빛 같으리니 등. 이는 그가 세상의 빛이요 연한 풀 같으니 그가 여호와의 가지요 땅의 열매임이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윗에게 그의 가족의 많은 재난과 그의 자손의 타락에 대한 우울한 전망 아래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이것에 대한 선견지명을 주셨습니다.